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법에 대한 이야기, 제3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셨고, 그때는 요 표지 쪽에 있는 이제 몇 가지, 그래서 뭐 공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교재가 말하고 있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해야 하는데, 뭐 되도록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뭐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는 또 좀 뒤에 하기로 하고, 되도록 그 책을 좀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하는 이래 할 건데,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이렇게 무상을 닦는 일, 거기에 무상하다라는 거에서 그거를 닦아내는 일이 뭐냐? 할 정도도 업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그거죠. 무상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 무상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 부처님이 깨달은 법의 중심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책의 135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참, 우리가 차례를 좀 한번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차례로 와서 보면, 23페이지. 이제 21쪽에 있는 제2장 부처님에서도 우리가 쭉 순서대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이어서 제3장 가르침 법 담마 이래 되는데, 한 장을 넘기면 이제 크게 그 제3장의 구성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제1절 개념하고 나오죠. 그리고 25쪽 제일 밑에 가면 제2절 핵심 경전 요래 나와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절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 굳이 어떤 경을 직접 지시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좀 뒤로 미루고, 그냥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많은 경들을 사실은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들을 잘 꿰어가지고 볼 때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1절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절 핵심 경전에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 아주 핵심이 되는 경전들은 경을 좀 다 살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절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1절 개념을 보면, 이제 크게 1번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이제 큰 2번 부처님이 설한 법 해서 이익되고 열반으로 이끄는 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1번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라는 것은 이제 경에서 보면 그 표현 자체가 뭐 부처님이 나는 이걸 깨달았어 라고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직접 나타나는 경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에서는 부처님이 설한 법은 뭐냐.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은 법을 깨달았고 이 깨달은 법을 제자들을 위해서 설했잖아요. 깨달았다라는 측면에서 발견되는 경들을 이제 큰 1번 부처님이 깨달은 법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큰 2번은 표현이 이제 부처님이 설한 법 이렇게 나오는 경을 시삭바숲경이라는 경을 하나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보면 3번, 큰 3번이죠.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신경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있고 설한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 하나, 부처님 가르침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동그라미가 하나 있거든. 네. 저는 이걸 잘 못 그리지만 이 동그라미가 아주 완전한 원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원을 보면서 동그라미의 완전 요거는 볼 수가 있나요? 완전 볼 수 있어요. 이게 완전한 동그라미라면 네. 볼 수 있지.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완전한 동그라미 위에서 아이고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요 튀어나온 부분은 남는 거니까 버려야 해.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옛날 무슨 동그라미 노래도 있었지.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런 노래도 있었지. 이가 빠져가지고 요 부분은 무언가를 채워넣어야 해. 그래야 완전해져. 이렇게 말한다면 원래 완전한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더해야 완전해지는 거, 빼야 완전해지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나요? 이 원이 완전한 원이라면 없지요. 완전한 없지. 원이라면. 바로 그 얘기야. 네. 이게 완전한 원이면 완전한 원은 볼 수가 있어. 네. 왜 볼 수 있죠? 그 완전한 곳이 있잖아. 네.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이야기고. 더해야 할 바 빼야 할 바는 볼 수가 없어. 없지요. 왜 볼 수가 없죠? 더 해야 되고 빼야 되고. 더해야 하고 빼야 되는데 실제로 요 완전한 동그라미 안에서는 더할 바 뺄 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더할 바 뺄 바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해야 할 거 빼야 할 게 없어. 없으니까 볼 수 없는 거야. 네. 말하자면 있는 것은 보고 없는 것은 못 보는 거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네. 우리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동그라미야. 완전한 원을 구성하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완전함에 의해서 모든 경우에 답을 주는 이런 완전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라고 보면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자,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어떤 부분은 좀 잘못됐으니까 빼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더하고 요거를 찾으려 하면 찾아지지 않죠. 네.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할 바 뺄 바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특별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 부처님이 설한 법에 이어서 법에 대한 개념의 세 번째가 보면서 보지 못한다. 요 보면서 보지 못한다는 게 완전한 거는 보는데 이 완전한 이걸 보면서 더할 바 뺄 바는 볼 수가 없어. 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에 대한 개념의 3번으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하나의 무더기에 속한 가르침에 의해서 웃다라 실패경 했는데 요거는 지난 금요일인가 우리가 독송했던 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완전한 가르침으로의 이제 니까야가 있잖아. 네. 근데 그 니까야에 보면 모든 경들이 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아니거든. 거기 보면 신들이 설한 경도 있고 제자들이 설한 경도 있다고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신이나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따라질 배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무더기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달하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에서 이렇게 신이나 제자들이 설하는 가르침도 니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의 무더기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래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 뒤에 가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우리가 이제 인식과 행위가 있고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을 말하잖아. 인식을 온전하게 하고 행위를 온전하게 하고 딱가 안에서 번뇌를 완전히 부숴내는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경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다 걷어내도 하나하나 싹 걷어내고 나면 맨 밑에 남아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라는 데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이 뭐 아까 8정도도 말씀하셨고 12연기도 말하고 많은 가르침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가르침을 그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요? 정말로 그 가르침을 이거는 이걸 위한 거고 이건 이걸 위한 거고 해서 끝까지 내려가 보면 가장 밑에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가장 밑에 있으니까 걷어낼 때 보면 최후까지 남아있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늘 말하는 산다는 게 뭐 별건가? 인식과 행위. 인식과 행위가 사실은 순환적으로 연결되잖아. 그럴 때에 인식을 행위로 연결하는 그 자리에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식을 잘하고 행위를 잘하고 딱가 안에서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사실은 모든 게 이 딱가 안에서 번뇌의 영향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서 가래가 만들어지면 이것 때문에 행위가 오염되고 인식이 오염되잖아. 그러니까 인식도 잘하고 행위도 잘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숴야 되죠. 네, 이제 요런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군데의 자리를 놓고 불교가 무엇냐? 부처님 가르침 무엇냐라고 하면 인식을 잘하도록 이끄는 가르침, 행위를 잘하도록, 행위가 업이죠. 그러니까 업을 잘 짓도록 이끄는 가르침, 근본적으로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탐무진 무치, 이 열반을 실현하는 가르침. 근데 요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밑바닥에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위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보든, 사성제를 보든 12연기를 보든 8정도를 보든 4년절을 보든 어떤 거라 해도 결국은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식을 잘하고 행위를 잘하고 근본에 내적에서 번뇌를 부수어 가지고, 번뇌가 부서지면 인식과 행위가 모두 완성이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번뇌가 부서지니까 무명과 가래가 부서지잖아.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다음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돼?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 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법원님에게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 이렇게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의 완전함을 말해주고, 그런가 하면 이 완전한 가르침이 근본 자리로 접근해 보면 무엇을 위한 완전함이냐 라고 할 때 인식과 행위 그리고 번뇌를 부수는 일에서의 완전합니다. 요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뭐 이제 사실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교가 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뭐 또 뭐 꼭 질문 아니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일까?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최후의 답은 그래, 내가 인식을 말하자면 무언가를 보고 아는데 내가 본 것에 대해서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왜곡되게 알지 않는 것, 요게 인식을 잘하는 거잖아. 그렇게 잘 인식하고 행위를 잘한다 하는데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데 거기에 탐진치가 작용하면 어떻게 돼? 악업을 짓게 되잖아.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가 뒤따르잖아. 요거 탐진치가 없는,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잖아. 이렇게 행위에서 완성되는 거. 그 모든 것의 완성이 무엇이냐? 딱가라는 내면에서 번뇌를 부수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틀을 잡으면 공부를 하는 데에 이제 어긋날 일이 없죠. 예, 그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그 의미예요. 자, 그런가 하면 6번은 뭐 약간 법에 대한 개념의 마지막을 이제 6번으로 잡았는데 과도 보도 고인법과 과도 보도 락인법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하고, 이게 법, 부처님 가르침에서 굉장히 비중 크게 나타나는 주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6가지로 제1절 개념을 구성했고, 제2절 핵심경전 가면 뭐 여러 경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뒤 끝부분에 있는 몇 개 경 빼고는 우리 독성집에 다 들어있어. 예, 독성집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가 지난 그 100일 법문 과정에서 그 독성집에 들어있는 100개경을 참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요 책에서는 그래도 핵심 경전들을 다 담고 있다. 네. 뭐 100일 법문 통해서 이제 잘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요 순서 나갈 때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 되는 네. 이제 그런 정도. 자,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제3장 가르침이 이렇게 1절 개념과 2절 핵심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념에서는 이렇게 6가지로 큰 분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중에 1번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다시 이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공부를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전체적인 구성을 보았고, 이제 135페이지 본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1번 부처님이 깨달은 법입니다. 1.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 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서술합니다. 우선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자입니다 의 용례경들은 1. 고를 실답게 알고 고멸도를 닦아서 고집을 버림으로써 깨달은 자가 되면 2. 번뇌가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세상은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한 유위적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자리는 번뇌가 다한, 즉 번뇌가 부서져 번뇌가 없는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한 무위, 즉 열반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무명과 애의 구속을 해소하고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하여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의 영역을 벗어나 고멸, 즉 완전한 락,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열반은 락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하나의 문단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보면 이제 이런 일반적 의미 위에서 깨달음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용례를 통해 설명됩니다 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뒤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지금 읽은 파란색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자, 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서술한다 하면서 그래서 나는 불 깨달은 자입니다의 용례경들 요랬거든요. 네. 요거 우리 그 앞에서 적어 보았잖아요. 그 왜 열애인가? 왜 부처인가? 아니 구차제주보다 그 요 이제 그 차례로 21페이지 와볼게요. (21페이지) 차례 보면 제2장 부처님 불 붙다. 부처님 이야기 우리가 해가지고 끝냈잖아. 거기에서 보면 1번이 열애 그리고 불린 이유 이랬거든. 그래서 따스마 따타가또 띠 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라는, 그럼 부처님을 대표하는 말이 열애란 말이야. 그래서 열애 부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열애라고 불리느냐 하는 것을 정신경과 세상경 두 개의 경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2번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불 깨달은 자입니다 라는 요것이 뭐냐 하면 열애라고 대표가 되지만 또 그 열애 부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중에 또 대표적인 이름이 불, 부처잖아. 그럴 때 왜 부처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나는 불 깨달은 자이다 라고 하는 요 설명이 요 자리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부모님 나중에 그 요 앞에 70, 71쪽 가서 다시 보시면 뭐 옛날에 잘 보았으니까 아실 거고.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나는 불 깨달은 자입니다의 용례경들은 이제 방금 보았지만 두 개의 경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브라흐마유 경하고 도나경. 자, 이 경들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그래서 나는 부처다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고를 실답게 알아야 하고 고멸도를 닦아서 고집을 버림으로써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부처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처음에 표현을 해요. 실답게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고, 그리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버려야 할 게 뭐냐 하면 고집, 그리고 닦아야 할 게 뭐냐 하면 고멸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부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괴로운 삶에서, 괴로운 중생의 삶에서 뭐가 됐다는 거야? 부처가 되었다? 그 부처가 된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을 소멸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괴로운 중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뭐 오치온고 이래서 오온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중생인 내가 되어 있다. 이런 집착에 의해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오치온고 이래 되죠. 그게 이제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을 집착해가지고 중생이라는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괴로운 거야. 요렇게 이제 아는 게 실답게 아는 거야. 그런가 하면 고집 하면은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이 자라난다 라고 하는데, 이런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가? 이유가 무상하다는 게 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잖아. 괴로움이라는 결과도 어떤 조건의 결합 때문에 생겨나겠죠. 그럴 때에 그 조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거를 고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리고는 이 고집이 뭐냐? 이게 가래다. 우리가 이제 늘 가래를 말하잖아. 이 가래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요. 그래서 이런 집착된 존재 상태 중생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런 중생으로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괴로움을 정의하고 나면, 그러면 왜 집착해서 오치온이 되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사나? 라고 할 때 그게 이유가 있어 라는 거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가래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하면 붙잡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러면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의 그 붙잡는 성질 때문에 붙잡으면, 이렇게 붙잡은 걸 뭐라 하느냐? 집착이라고 하잖아. 오치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는데, 여기에 다 더해지면 오치온 해서 중생인 내가 되잖아. 이런 집착이라고 하는 게 왜 집착합니까?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게, 가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래는 잡는 성질을 갖고 있어. 요 그래서 잡기, 잡음 이렇게 번역하죠. 잡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런데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났거든. 가래가 생겨나면 붙잡는 성질이 있거든. 그 성질 때문에 붙잡은 거, 붙잡는 행위, 그 붙잡은 게 취라고. 그러니까 오치온 이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은 결국은 오온을 붙잡아 오치온을 만드는 그 집착이라는 것을 하게 하는 가래라는 것. 가래 때문에 붙잡아서 괴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고집은 가래다, 그런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사는 존재들을 뭐라고 하나요? 이게 중생이죠. 그리고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거야? 나는 이런 괴로움이 싫어. 이 괴로움을 떠나야겠어. 요거 한 거야.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생들의 삶이고, 그게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세상이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나는 괴로움이 싫어 하고 괴로움을 떠나겠다 라고 하면, 괴로움을 떠나는 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 괴로움을 소멸한 거야. 이렇게 괴로움을 소멸했다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중생으로부터 더 이상 중생 아닌 자가 되는 거지. 중생 아닌 자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 자.
그럼 이런 아라한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 아니죠. 이렇게 아라한의 삶을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열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은 가래 때문에 붙잡아서 오치원이 되는 괴로움, 이런 중생 그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잖아. 나는 싫어. 근데 그 사실 이게 나 싫어 이래가지고 떠나지는 건 아니야. 그죠? 사실은 그게 나 싫어 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떠나진다 그러면 거부님 우리 참 살기가 쉬울 거야.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거야. 따라가지 못해. 따라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로움을 거부하고 괴로움이 소멸하니, 괴로움이 소멸하니까 행복이죠. 이런 행복한 삶을 실현해야겠다. 성취해야겠다. 달리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을 넘어서서 아라한을 성취해야겠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해야겠다. 요거 다 하면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부처님의 이런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니 해도 무상 조건을 모아야 되죠. 괴로움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게 이건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생겨난 그 상태가 싫어서 떠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음만 나는 괴로움이 싫어, 괴로움에서 떠날 거야 이래가지고 된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거야. 그러면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죠. 아, 괴로움에서 떠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야? 원인을 찾는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원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조건, 그거를 찾아야 되죠. 그걸 찾아가지고 그 원인 조건을 부숴버리냐. 그래가지고 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 표현이 부처님 오도성이 있잖아. 부처님 깨닫고 탁 그 노래를 하시잖아. 거기에서 보면 오랜 세월 집 짓는 자를 찾았다. 뭐 이런 그 집을 짓는 자를 찾지 못해서 오랜 세월 윤회했는데 이제 내가 집 짓는 자를 찾았다. 집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이라는 집을 짓는 자. 누구야? 가래잖아.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찾은 거야. 요게 이제 12연기가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래를 찾았잖아. 그럼 이제 할 일이 명확해지는 거야. 내가 괴로움에서 떠나겠어? 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괴로움이 쫓아오는 거 도망가는 이게 아니라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조건을 찾아가지고 그 조건을 부수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야? 바로 가래라는 조건을 찾았거든. 그러니까 가래라는 조건을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에서 떠나야 하는 거지. 그때 그 가래를 부수는 것을 뭐라고 불러? 고멸? 네, 고멸도 이렇게 나오죠. 고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여기서는 이제 실천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고멸도인데 요 고멸도가 교리적으로는 뭐죠? 고집은 괴로움의 원인인 고집은 가래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고집, 가래를, 여기서는 가래를 부수는 걸 찾는 거죠. 가래를 부수기 위한 방법, 실천으로 고멸도 그래 됐거든. 그러면 이런 고멸도, 구체적으로 가래를 부수는 방법은 뭐죠?
이게 탈정도야. 그래서 탈정도의 실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내용이 명확해지는 거야. 부처님이 나는 괴로움이 싫어, 괴로움에서 떠날 거야 해가지고 고멸락을 실현했거든. 성취 얻었지. 그랬는데 바로 그 고라고 하는 것이 오치원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이고,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괴로움이 싫어서 떠났다, 고멸을 완성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중생의 상태를 벗어나서 아라한을 성취했다. 아라한이 성취된 삶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했다. 하여간 이 전체가 지금 말하면 부처님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부처가 되었느냐라는 요 측면으로 말을 하려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가래를 조건으로 생겨났다. 그러니 어떻게 가래를 부수어서 가래가 부수어질 때 이게 생겨나지 못하는 거니까 고멸을 실현하라고 할 때 이제 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이제 고집, 고멸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고멸도가 구체적으로 탈정도를 실천하는 거다. 그러면 탈정도를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탈정도를 실천하면 가래가 부서지는 거야. 이 얘기죠. 그러면 가래가 부서지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해.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한다는 건 뭐야? 탈정도의 실천, 고멸도에 의해서 고집인 가래를 부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고멸이 생겨나는 거야. 이 얘기죠. 바로 탈정도에 의해서 고멸, 중생이 아닌 아라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이 실현되는, 요게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때 법은님, 요거 고도 있고 고집도 있고 고멸도 있고 고멸도도 있잖아. 요 네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 이게 불교의 모든 것이야. 요 네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를까? 사성제가 바로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서요, 가래라는 거 나왔잖아. 그런데 이 가래라는 것이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가래를 포함하고 있는 교리가 뭐야? 연기. 우리가 보통 12연기라 하죠. 12연기가 어떻게 되나? 무명을 조건으로 행등, 행을 조건으로 시기, 명색이, 유기비, 초, 수, 그리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고, 그죠? 보면 무명으로부터 쭉 올라와서 수가 있고, 수로부터 애가 있고, 애 다음에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고,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고, 요 오치온 요거를 말하자면 이제 유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는 오치온 유에게 생과 태어남이 있고, 늙음 죽음이 있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그 괴로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요 고와 고집이라는 요 부분을 포괄해서 말하면 연기. 원래 경에서는 12연기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12연기라고 쓰죠. 요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여기에 나와? 고라고 해서 오치온, 오온 오치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고집, 이래서 가래라는 개념이 나왔죠? 묶어가지고 연기, 12연기라는 이런 개념도 나왔죠? 불교에서 뭐 12연기 빼고는 또 없지. 12연기가 뭐야? 그래서 내가 이제 12연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가래를 전후한,
가래 이전에 무명부터 수가 있잖아. 네. 가래를 전, 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정확하거든. 네. 타당하죠? 네. 바로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이제 요렇게 그 연기, 12연기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래를 거쳐서 오치온이 되어서 그에게 생노사 수비고운에 이런 괴로움이 있어. 요런 부분이 말하는 중생의 삶이죠.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 그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이 나는 그거 싫어! 라고 떠나겠다라고 해서 수행을 하신 거야. 그 수행에서 우리가 알지만 뭐 고행도 했었잖아. 근데 그 고행이 한쪽으로는 몸이 진정되지 못하고 한쪽으로는 몸이 파괴되고 그래서 깨달을 수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고행을 두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부처님이 깨닫는 길로 발견한 게 팔정도잖아. 그러면 이 팔정도로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니 바로 고집인 가래를 부수는 일을 한 거야. 가래를 부쉈다라고 하는 요건 뭐죠? 가래를 전후한 12연기의 그 조건관계를 끊었다. 여기 되는 거죠. 팔정도로 바로 그 일을 한 거거든. 그럼 팔정도로 그 일을 하니까 괴로움이 생겨날 수 없게 됐잖아. 그렇게 팔정도로 가래를 부수는 일을 완성하니까 괴로움은 하나도 생겨나지 않고 고멸, 행복이 100% 생겨나는. 그래서 중생을 넘어서서 아라한이 되었고 중생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했죠. 그렇게 되니까 불사, 죽지 않음이 실현됐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네 가지 법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러면 요 그림 하나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사성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진리가 있죠. 그 사성제라는 진리 안에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문제가 있고 가래가 있고 12연기가 있고 중요한 건 다 나오는 거야 여기. 그러면서 고멸이 실현됐을 때 열반이라는 이 개념이 나타나고 그리고 고멸도성제인 팔정도의 실천. 이래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는 거 다 나온 거지. 오늘 아니 뭐 법부님이 뭐 사성제도 알고 12연기도 알고 팔정도도 알고 열반도 알고 다 알아. 네. 그런데 요렇게 한번 알고 있는 것들을 꿰어보니까 좋죠. 네. 요게 부처님 가르침인 법, 불교 교리의 정형된 틀이야. 근데 요걸 놓고 이제 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는 부처다 라고 하는 용례경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1번 고를 실답게 알고 오치온이라고 실답게 알고 고멸도니까 팔정도를 닦아서 고집 가래를 버림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고가 안 생기고 고멸이 생겨나잖아. 네. 이렇게 고멸을 실현한 그 상태가 부처다. 깨달은 자가 되었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형태로 부처님 그래서 내가 부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주 단순해. 괴로움이라는 걸 내가 실답게 알고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팔정도를 실천했어. 그래서 가래가 부서지니까 이 고멸이 실현됐어. 딱 요 얘기. 이것을 완성해서 내가 부처야. 부처님이라는 정의가 아주 명확한 거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경에서 나오고 이어서 번뇌가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제 요 표현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사성제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어가지고 번뇌라는 얘기를 했거든. 번뇌가 다 해가지고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연기가 무명으로부터 가래가 있고 괴로움으로 가잖아.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말이 있죠. 중생이 누구라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지금 여기에 이런 12연기가 출발하는 무명이 여기 있죠. 네. 그 무명에 덮이고 중심이 되는 고집인 가래 가래. 여기 있죠. 네. 결국은 이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중생을 정의하는 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이면 어떻게 된다고? 옮겨가고 윤회한다. 죽으면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해. 그거 윤회라고 해.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에 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보면 괴로움도 조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조건이 가래인데 가래라는 것도 보면 뭐 쭉 단계가 있지만 무명으로부터 무명을 조건으로 가래도 생겨났죠. 당연히 만약에 가래라는 조건이 찾아졌는데 찾아진 가래라는 조건은 그 밑에 조건이 없어. 이래 하면 이거는 무상하다라는 것에서 어긋나죠. 그러니까 가래도 조건이 있는 거야.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무명 때문에 가래도 생겨난 거야. 가래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건은 무명이야. 이러는데 이 무명은 그러면 무명은 조건 없이 있으면 되나? 그것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은 무명의 조건이 되는 것을 번뇌라고 말해준다고. 그리고 번뇌의 조건은 다시 무명이다라고 해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뭐 이런 거를 말해주는데 바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 중생이죠. 네. 세상 안에서 옮겨가고 윤회하죠. 네. 그럴 때 서로 조건되지만, 즉 번뇌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고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하고 그런 건데, 이제 경에서는 요 무명을 안 쓰고 번뇌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번뇌는 이런 12연기의 가래, 무명 그것보다 더 아래서 작용하는 조건이야. 이럴 때에 번뇌가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이제 번뇌가 뭐냐 하면 무명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진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 누진통. 또 이제 아까도 구차제주 말씀하셨지만 구차제주 올라가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거기서 지혜로 보아 번뇌 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 번뇌가 끝나는 걸 말하죠. 번뇌가 끝나면 어떻게 해?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무명이 생겨날 수 없죠. 네. 무명이 생겨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래도 생겨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에 덮이지 않고 묶이지 않게 되니까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되겠죠. 누가? 중생이게 만드는 조건들의 해소에 의해서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 번뇌가 있는 동안에는 중생이잖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뭐야? 중생의 삶의 영역이 세상이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라고. 그래서 무명과 가래 때문에 중생은 세상 안에서 옮겨가고 윤회한다고.
그럴 때 이 세상이라는 건 이런 이유에서 보면 무명과 가래 이러는데 요때 이제 하여간 요 안에 뭐가 있어? 네. 탐진치라는 게 요 안에 있죠. 예.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이러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라고.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세상 안에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번뇌가 부서지면 어떻게 돼? 번뇌가 부서지니까 이제 더 이상 무명도 가래도 그래서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되고, 달리 말하면 탐진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번뇌가 나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요렇게 된 상태를 놓고 보면 이제 요 말 번뇌가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 못하게 되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누가? 부처가. 예. 그러면 왜 부처는 그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을까? 바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원에 의해서 세상은 더럽혀져 있는 거잖아. 네. 탐진치에 오염된 것이 중생들의 삶인 세상이잖아. 네. 그런데 번뇌가 다 부서지니까 무명도 가래도 탐진치도 다 없어졌지.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세상이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한 부처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는데요. 탐진치에 오염된 세상이 벗어나 열반을 실현한 부처를 탐진치 가지고 오염할 수 없어.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고멸 열반 아라한 이 삶은 어떤 삶이야? 바로 저기서 말했던 탐진치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탐진치 없어. 무탐, 무진, 무치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 법은인 그 무위라는 말 많이 듣죠. 무위. 네. 무위, 유위. 그래서 뭐 또 이제 절에 가면 또 무위라는 얘기 많이 하지. 경에서 무위라는 말을 정의해 주거든. 바로 이렇게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가 부서져서 없어. 요거를 무위라고. 이건 경의 정의사항이야. 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중국에는 공자님도 있지만 노자님도 있다고. 그 노자에 의해서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경에서는, 이건 불교경이 아니고 이제 노자의 경이지. 거기서 보면 무명, 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무위, 유위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불교 경전은 인도 말로 쓰여진 거잖아. 이거를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노자가 사용한 명, 무명, 유위, 무위 이런 말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무위는 바로 이렇게 탐진치가 부서진 무탐, 무진, 무치. 요건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이런 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고멸의 영역, 요 상태를 무위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절에 가면 스님들이 무위를 말할 때 보면 보통 무위 자연 이래서 자연을 닦는 것 이런 식으로 무위를 말하거든. 그거는 노자가 말하는 무위고 부처가 말하는 무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무위까지도 같이 보고, 그러면 이렇게 무탐, 무진, 무치가 무위니까 이쪽에 탐진치의 상태는 뭐야? 유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를 살펴보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요 골격 하나에서 연기, 12연기도 나오고 오온, 오치온도 나오고 가래도, 무명도, 번뇌도, 중생도, 세상도 다 나왔지. 거기에서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고집, 가래를 부수는 이 한 가지에 의해서 고멸인데 아라한이고 락이고 열반이고 부처, 무탐무진 무치고 무위고. 사실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죠? 자, 요런 설명 위에서 요 파란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이 주제에서 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서술합니다. 우선 그래서 나는 불 깨달은 자입니다 의 용례경들은 1. 고를 실답게 알고 고멸도를 닦아서 고집을 버림으로써 불 깨달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깨달은 자 부처가 되면 번뇌가, 그죠? 밑에 있죠? 번뇌가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그러면 요 얘기는 그대로 중생이 아닌 상태가 되고, 그러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났고,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탐진치에 오염된 이 영역, 이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요 말이 타당해지죠.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세상은 번뇌의 영역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한 유의적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요거 이제 다 나왔죠? 네네. 세상은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한 유의적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자리는 번뇌가 다한, 즉 번뇌가 부서져 번뇌가 없는, 요거 누진명 누진통하는, 그리고 그런 번뇌가 없는 상태가 무탐무진 무치,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한 무위, 즉 열반입니다. 그래서 경은 바로 이렇게 무탐무진 무치인 무위가 깨달아 아라한이 된다. 중생을 넘어서서 아라한이 되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요 열반도 똑같이 무탐무진 무치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반과 무위가 같은 말인 거죠. 동의어.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한 무위, 즉 열반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여기고, 무명과 애의 구속을 해소하고, 번뇌가 부서지니까 무명과 가래의 구속을 해소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늘 우현경 말하는 살아있는 동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에 구속되지 않는다. 요거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의 구속을 해소하고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 요거를 해탈이라고 말한다. 즉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를 실현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죠. 요 그림 하나에. 한마디로 말하면 고의 영역을 벗어나 고멸, 즉 완전한 락,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열반은 락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렇게 하나의 문단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요런 설명에 의하면 고진멸도 사성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오늘 사성제 정확히 보셨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야. 불교 공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죠? 아까도 봤지만 이 안에 오오노치온, 연기, 십이연기, 무명가래, 탈정도, 열반, 무위,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는 거야. 아라한까지. 그래서 이제 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리한 게 이제 요 파란 글씨이고, 근데 요거를 사실은 이런 설명 없이 교리적 지식 없이 요걸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성제 그림 하나 딱 그리고 설명하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아주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잘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학생이 시원찮아요. 강의 영역이 너무 넓어지.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니야. 이건 충분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오늘 넓게 말한 것 같지만 이 넓게 말한 모든 것이 요 안에 다 들어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이 왜 시원찮아. 훌륭한 학생이지. 그리고 법운이 아니라 어떤 분하고 이 공부를 해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걸 똑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형된 형태죠. 그러니까 요거 내가 잘 기억하시고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해도 다 설명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남들에 대한 설명 이전에 법부님이 이제 혼자 앉아서 쭉 부처님 공부를 생각을 해봐도 요런 생각을 몇 번 이렇게 틀을 쫙 그림으로 잡아주면 거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잘 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일반적 의미 위에서 다양한 용례를 통해 설명되는 거 쭉 교재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5분 남았다. 이렇게 마치죠? 어머님 하실 말씀? 아니요. 너무 힘을 많이 빼시는 것 같아서 부러집니다. 아니에요. 저는 재밌게 설명할까?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